수치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제가 옛날에 부끄러웠던 기억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정 훈련 학교라고 하는 이 며칠짜리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주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제 강의들이 있는데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도 거기 갔다가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 부부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방에서 얘기하다가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막 얼굴 붉히고 기분이 나빠져서 이제 다음 강의가 시작됐는데도 저희가 뭐 가지 못하고 그러게 있다가 제 아내는 그냥 방에 있고 저만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인포멀하게 앉아가지고 뭐 차도 마시면서 뭐 부부간의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장기자랑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좀 늦게 들어갔더니 저보고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랑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막 속은 되게 불편한데 막 되게 낭만적인 것처럼 뭐 그 만났던 얘기를 하고 저한테 막 사람들이 그 기타를 주면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노래할 기분이 아닌데 그때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굳이 왜 제가 이 기억을 떠올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그리고 홀로 있는 여인들 아마도 지금보다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더 어려운 거였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 노래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노래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하도록 명령하실까요? 단지 뭐 노래만 하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자꾸 뭘 또 시키세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또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고 그러니까 집을 더 넓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도 없고 지금 홀로 되었는데 식구도 별로 없는데 집을 넓히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또 자녀도 없는 것 같지만 집을 넓히고 그래서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에게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을 넓히라고 얘기하시고 또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을 모르시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듯이 지금 우리의 상황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또 현재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아시는, 그 힘들고 어렵고 수치감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부끄러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부끄러움을 다시 보지 않게 할 것이다. 과부 때의 또 젊었을 때의 그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그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었습니까? 유다 백성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 상황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또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왕, 또 시드기야 같은 왕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큰 치욕과 수치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부끄러울 수 있고 수치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감은요, 그 상황 자체보다도 더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 특별히 나에 대한 감정 중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요, 사실 수치감입니다. 그 수치감은요,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보다도 더 파괴적입니다.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물론요, 수치감 중에서도요, 건강한 수치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의식을 느끼고 또 죄를 멀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감정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건강한 수치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해로운 수치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로운 수치감은 주로 우리가 행한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에 관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 내 삶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가치 없다고 느끼고 또 수치감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자신이기가 힘들어요. 그 수치감을 가리고자 거짓 자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부터도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를 위장하게 되고 거짓 자아로 살다 보니 다른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 줘야 될 이 나 자신, 나 자아의 그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그런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 수치감에서 나와요. 특별히 이 수치감으로 인해서요, 중독에 빠집니다. 모든 중독의 근저에는 이 수치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독에 빠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수치감은 더 더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수치감 속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장막을 넓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 수치감 가운데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팔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세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 4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감은요,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부끄럽고 또 큰 충격적인 아니면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고, 아니면 부모의 관계에서 그 가정에서 경험한 그런 큰 상처가 있으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에 접할 때 그때의 감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한 그 수치감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감을 다시 기억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오늘의 나를 끊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7절, 8절에 가서 이 본문의 의도를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8절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될 표현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감의 원인으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인데, 그 모든 상황의 이유를 하나님께 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었고 또 우상 숭배했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굳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당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치감,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너희를 회복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7절 8절의 표현을 그 뒤까지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에 처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일 수 있지만 너를 긍휼로 회복시키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잠시 너에게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수치감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고 온전한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의 주체이시고 또 주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회복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내 남편이시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분은 구속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고 또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상황이 어떤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아마도 저희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유치원에서 이렇게 뭐 재롱잔치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 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저희 아들이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뭐 딴 애들 다 오른쪽으로 가면 얘 왼쪽으로 가고 앉으면 얘는 또 일어서고 뭐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잘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예뻐요. 그냥 그것으로 충분해. 얘가 뭐 잘하고 못하고니 저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누구신가가 내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뭐 홀로 된 여인이나 아니면 잉태하지 못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다. 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남편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다.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내 남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 수치감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저도 남편이 되어 보니까요, 이 남편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은 항상 아내 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뭐 제 아내가 옳던 틀리던을 떠나서 무조건 아내 편이 돼야 되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인생이 정말 고달퍼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남편이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나는 내 남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의 편이고 내가 또한 너의 편이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또한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나에 대한 이 감정을 더 넘어서서 오늘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행동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조차 그는 훨씬 더 여유롭게 또 사랑의 눈으로 웃으면서 바라보고 계신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에는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남편이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네가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아내, 그것도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아내, 철없던, 그러나 그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구절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각각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신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함이었습니다. 죄지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 가운데 있고 수치감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긍휼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여전히 긍휼임을 믿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로 쿰파티오입니다. 쿰은 누구누구와 함께, 파티오는 아픔을 당하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함께 있어서 함께 아파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징계 가운데 두시고 포로기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평성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뭐라고 하고 하나님 그게 뭐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들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겠다 라고 하셨고, 그 긍휼을 단지 하나님의 감정 안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환난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 또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 또한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수치심을 치유하십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면서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방법과 과정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개입은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 아니면 MC 멤버들이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또 그들이 내 아픔과 수치감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치감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느끼게 하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강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큐티를 다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그 모이면 서로 나누고 또 자기 삶에 힘든 거, 어려운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걸 늘 나누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꾸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으라고. 나는 처음에 뭘 벗으라는 건가 했는데 내 상처를 좀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니까. 그래서 아니 처음 만났는데 뭐 이렇게 옷을 벗으라고 하시나. 근데 이렇게 막 좋은 음식 사주면서 벗으라고 하니까 이건 뭐 없는 상처라도 끄집어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그런 강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요 우리가 뭐 일부러 뭐 아주 친밀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막 나누는 것을 강요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아픔과 수치를 나눌 수 있는 관계와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셨듯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증거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요 굉장히 수치를 잘 드러내더라고요. 특히 이 수치감과 관련돼서 저에게 금방 떠오르는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넷째였던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뭐 이방인 며느리를 취한 것도 그렇고 또 뭐 이 며느리에게 거짓말한 것도 그렇고 또 더 심한 것은 그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고.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뭐 유다 얘기뿐만 아니라 뭐 다윗 얘기도 그렇고 솔로몬 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감춰도 될 만한 이야기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와 성경 곳곳에 한복판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유다 이야기를 접하면서요.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뭔가 좀 더 훌륭한 조상 아니 뭐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후손으로 나오시지 않으시고 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가진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치감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절에 그 홀로 된 여인들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감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외쳐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송하다 보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는 그 상황은 무엇이고 우리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